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준현이 잘 보냈네요. 그래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8째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먼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네,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에 뛰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사람 수가 적으니까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예수님과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의 삶의 시작대 나의 삶의 시작대 우리 함께 고백해요. 인생의 싸움 속에 인생의 싸움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우리의 걸음 속에 오늘의 걸음 속에 나의 마음을 살피시어 나의 마음 살피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곱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삶의 시작대 나의 삶의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세요. 자기의 목소리를 내서 인생의 여정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선하신 주 함께 하시네. 오늘의 시간 속에 의미와 기쁨 되신 주님 의미와 기쁨 되시며 말씀으로 내 안에 임하소서. 주께 합당한 예배 드리리. 예배 드리리.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리라. 주의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이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다시 서리.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의와 평강의 노래 온 땅에 넘치도록. 아멘.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2번,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매주 같은 말씀을 각자의 일상에서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루틴을 만들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은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중고등부 공동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같은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생각하는 그러한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기억나고 그것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중고등부 공동체가 주님과의 약속, 말씀 묵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약속, 서로를 향한 약속, 더 나은 중고등부를 위한 약속 등 서로에게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우리의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만든 약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 읽기 또한 잊지 않고 하루의 루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고3 학생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건강도 함께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전해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도 항상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요셉은 북박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어떻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도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흉년이든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발을 갈지도 못하고 거누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전주광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모두 추석 밤하늘의 보름달 보셨나요? 네. 시원한 가을 밤하늘에 유난히 밝은 보름달이 차올랐습니다. 추석의 밤하늘을 밝히는 풍성한 보름달은 우리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따스하게 하고 또 넉넉하게 합니다. 바쁜 일상, 공부로 쫓기듯 살았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과 또 오랜만에 보는 친척들과 또 고향에 있던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내가 잊고 있었던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죠. 아,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가족,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이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이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족은,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가족, 일상을 함께 공유하는 가족은 이렇듯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죠.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가족은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꾀로 형의 축복권을 도둑질한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고 지난주 우리가 들었죠.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은 자기의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집에 은신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둘을 얻어요. 그렇지만 자신보다 더 악랄하고 야곱보다 더 꾀에 능수능란하고 야곱보다 더 겉모술수에 능통한 외삼촌 라반에게 오히려 야곱이 이용당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이용당할까요, 세방? 찍어보세요. 몇 년 정도 이용당하면 심한 것 같아요? 10년? 세요? 몇 년 정도 이용당할 것 같아요? 20년이나 이용당해요. 야곱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잖아요. 축복권을 빼앗잖아요. 야곱도 꽤 능통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야곱보다 더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이용당하고 착취당해요. 야곱이 이렇게 온갖 수모를 겪는 20년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난 성품,
악인의 꾀, 잘못된 인격을 다듬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온갖 수모를 당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야곱이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이제는 마침내 돌아오게 하십니다. 몇 년 만에요, 준성? 몇 년 만에? 20년 만에. 그리고 형이랑은 사이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세강아, 사이가 안 좋았죠. 형의 것을 훔쳤잖아요. 그래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 했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형 예서와 야곱이 서로 화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든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이 뭐죠?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의 결말은 뭐죠? 해피엔딩이죠. 그렇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내와 또 두 아내가 낳은 12아들, 아들이 12명이나 되거든요. 이 12아들들과 행복한 노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는 것을 기대했겠죠. 해피엔딩. 그러나 야곱의 가족은 행복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는 두 번째 아내 라헬, 이 라헬의 뱃속에서 태어난 요셉이라는 아이를 굉장히 예뻐했다고 해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이 차별적인 사랑을 굉장히 못마땅히 했겠죠. 그렇죠? 세광아, 아버지가 세연이를 좀 더 사랑한대. 그럼 세광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요? 벌써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사랑해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이 요셉은 또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꾸었던 이상한 꿈 이야기를 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하면서 형들의 속을 들들 볶습니다. 형들은 특히 이 요셉의 꿈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 한 통속으로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질투합니다. 그렇게 야곱 가족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차마 자기의 동생인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야, 우리 요셉을 안 보이는 대로 팔아버리자. 다시는 볼 수 없게. 라고 하면서 요셉을 먼 나라 이집트,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이 입던 옷에 피를 묻히고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아버지 어떡하죠? 요셉이 산짐승의 습격을 받아서 죽고 만 것 같습니다. 그 시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면서 절규했겠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다니 하면서 야곱은 그 자리에 쓰러져서 절규합니다. 그렇게 야곱 가족의 행복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야곱 가족의 불행이 닥치고 난 한참 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야곱 가족의 이야기는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렸다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떤 드라마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든 막장 가족 이야기죠. 그리고 콩가루 집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드라마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 즉 이집트 정책의 총책임자가 돼요. 그리고 또 드라마처럼 그 지역에 2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이어져서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밖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던 누구요? 야곱의 가족,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와서 자신들의 식량을 조금 구걸해 주실 수 있냐라고 요셉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요셉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겠죠. 왜죠? 자신들은 식량을 구걸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멀리 높은 곳에 앉아있는 저분은 누구예요? 이집트의 총책임자 총리예요.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눈높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굽신굽신거리면서 머리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너무 죽겠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식량 좀 구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이집트 총리 요셉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걸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오늘 말씀 45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복받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자신의 복받치는 끌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늘이를 죽이려 했던 언니예요. 언니가 하늘이를 죽이려 했어요. 우주를 경주와 죽이려 했어요. 은결이가 은자. 근데 한참 뒤에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그 형들,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을 마주친 거예요. 나를 먼 나라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이 형들 때문에 요셉은 노예 신세가 되었고, 이 형들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정치인 집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형들 때문에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며 감옥의 신세를 지게 돼요. 당장이라도 그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형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세요? 왜 나에게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죠?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요셉한테 없었을까요? 여보라, 저 짐승만도 못한 저 냄새나는 것들 다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이렇게 지금 자기 옆에 있는 병사들에게 요셉은 무섭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냥 한참 동안 울어요. 한참 동안 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우는 모습을 보며 놀란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이라고 밝혀요. 지금 성경이 펴져 있는 친구들은 같이 45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45장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요셉의 형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이제 진짜 죽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구나. 아니,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나?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뭐에 씌여가지고 왜 그랬을까? 후회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후회도 너무 늦었다. 이제 우리 모두 다 죽을 거야. 동생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 이젠 다 우리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이 나갔을 거예요. 요셉은 혼이 나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그래서 바들바들 떨면서 어떤 형들은 오줌을 지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형들에게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로 혹 찌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45장 5절 앞부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어떻게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이걸 뭐라 그래요? 요즘 인신매매라고 하잖아요.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을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셉에게 힘이 없나요? 그게 아니죠. 요셉은 지금 이집트의 총리입니다. 정책의 총책임자입니다. 그런 요셉에 비해서 요셉의 형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흉년이 찾아와서 식량을 구걸하러 온 떠돌이 거지에 불과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고 경험하는 어떤 가불관계라 그러잖아요. 가불관계. 가불관계가 이보다 더 명확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제는 누가 갑인 거예요? 요셉이 갑이죠. 누가 을인 거예요? 형들이 을이죠. 갑인 요셉은 을인 형들에게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갑질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갑질 좀 해도 되죠. 왜요? 권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이걸? 참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요셉에게 악한 짓을 했던 형들,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짓,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냥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린 이 형들은 마침내 벌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선량한 요셉은 이집트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리더가 되는 이야기, 총리로 승진하는 이야기. 이게 얼마나 우리 감성에 딱 맞습니까? 얼마나 멋진 이야기예요. 그 누구도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갑질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요셉이 형들을 참교육한다고 해서 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형들인데 라고 토를 달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키고 또 형들을 부둥켜 안고 울죠. 그리고 형들을 사랑으로 품고 용서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오늘 말씀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용서한 훌륭한 요셉 이야기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의 넓은 마음이나 성격이 좋아서 또는 훌륭한 성품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의 형들을 용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5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이 놀라운 고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고 이삭과도 약속을 맺으시고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떠오르게 하죠. 아브라함아, 이삭아, 야곱아,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후손들이 대대로 거할 땅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 하나님은 이들과 두 가지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족을 이뤄서 행복한 시절을 살면 되는 그때에 뭐가 오게 되는 거예요? 7년의 기간 동안, 무려 7년의 기간 동안 무서운 흉년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던 그거, 너희들이 자손을 많이 낳게 해줄게, 그 자손이 대대손손 이어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흉년으로 인해서 큰 위협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이 야곱 가족의 생존에 큰 위협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요셉은 바로 이때, 야곱의 가족에게 찾아온 큰 위기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45장 7절에서 8절 앞부분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가족이면서 동시에 요셉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하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세광이를 잡아다가 팔아넘긴 것, 이것도 나쁜 건데 어떻게 함께 자라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도 자던 나와 함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했던 가족, 그 가족이 나를 죽이려 했고 그 가족이 나를 팔아넘겼다라는 사실, 그 사실이 요셉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였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철천지 원수,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철천지 원수인 형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요? 요셉이 훌륭해서? 요셉의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요셉의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겠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 이뤄줄게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도 이어졌어요?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에게까지 이어진 약속이잖아요. 요셉은 누구보다 이 약속을 알고 누구보다 확실하게 이 약속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아브라함의 민족이 날로 날로 커져서 그 민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요셉을 미리 이집트에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극심한 흉년이 찾아와서 7년의 흉년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리게 되어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그때에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12형제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흉년의 위기로부터 굶어 죽지 않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게 바로 요셉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자기 원수, 자기를 팔아넘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뭔 거죠?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것이 비록 형들의 잘못, 형들의 실수,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배신,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약속한 그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이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을 극적으로 용서하고 형들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떠오르게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까지 인자하신 분이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예수님은 제자가 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세요? 세연아, 원수를 사랑해라. 현수야, 원수를 사랑해라. 은연아, 원수를 사랑해라. 은연아, 원수를 사랑해라. 호수야, 원수를 사랑해라. 그렇게 해야 착한 사람이고 산타 할아버지에게도 선물도 받고 그렇게 해야 멋진 사람이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녀로, 여러분을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 자기를 배반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는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죠. 마치 요셉이 자신의 원수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뭐 때문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요셉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요셉이 자신의 원수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도 충분히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전사님, 현실을 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좀 순수하신가요? 한 번도 배반당하신 적이 없나요? 전사님은 원수가 한 명도 없나요? 어떻게 저한테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말도 안 됩니다. 저를 뒷담화하고 저를 욕하고 왕따시키고 저에게 해를 가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한다고요? 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저는 그래도 적어도 남들한테는 상처 주지 않고 남들한테 패 끼치지는 않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는 않고 살아가는 정도,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요. 네, 맞아요. 전사님도 어렵습니다. 전사님도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를 호구로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니야, 예수님도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차별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거에 조건을 놔라 라면서 다시 나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드라마처럼 오늘 요셉 이야기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나요? 그 원수가 전사님께 와서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야기처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제발 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심판하지 마세요.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분노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 전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화를 내실 수 있는 분이고 화를 내셨고 또 분노하실 수 있는 분이고 분노하셨고, 예수님은 누군가를 괘씸해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상처받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끝내 자기는 죽어가면서까지 바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전종환님교회 중고등부 가족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님, 끝끝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지죠. 그리고 그 씨앗은 죽어야 합니다. 그 씨앗이 죽어야만 예수님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땅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으나 다시 살았습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런 놀라운 신비가 기독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전사님, 그러면 호구가 되는데요.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선으로 대해라. 전사님, 그러면 더 뒤통수 맞는데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쟤는 바보야, 호구야 라고 놀릴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 여러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자신을 닮은, 하나님 자신을 빼어나게 닮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활시키십니다. 그래, 내가 끝까지 사랑하게 되면, 내가 끝까지 사랑으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하고 상처받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라는 믿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합니다. 군사님, 그래도 조금은 멈춰 있으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이렇게 한 주간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부활신앙 안에서 여러분 주위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나아가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부모님이나 형제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친구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사람까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다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 칠 때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었는데,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나를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저 사랑해서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의지하니 주님,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설령 힘든 시련이 찾아온다 하여도, 그래서 우리에게 요셉에게 닥쳐온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끝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거기서 좌절하고 멈추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사랑하는 자리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봉헌 찬양, 주만 의지에 찬양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자기 형들에게 노래하리라. 배신당했던 요셉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불러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억울한 마음은 변해가고 거저가네. 억울한 마음은 거저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불러봅니다.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것은 보여도 선하신 주님입니다.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그러나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님, 우리는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찾아오는 많은 유혹과 시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보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힘이 더 크기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보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금 결단합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길로,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서로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우리의 봉헌이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받아지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봉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송 부른 후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천국의 소망,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 선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해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송상무장님 나오셔서 여러분과 평화 인사 나누고 교회 소식 전해주십니다. 명절이죠. 그 옆에 있는 친구 같이 한번 해피 추석 한번 해봅시다. 해피 추석. 자, 여러분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마 지금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많이 시간도 부족할 거고 추석이라고 해서 왔다 갔다 할 건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한번 잘 생각해서 하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때 항상 여러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 다음 하겠습니다. 10월 29일 날 여러분 시험 다 끝나고 가벼운 마음으로 4층에서 미니 올림픽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학년들 아마 처음일 건데 격하게 하지 않아요. 자, 즐겁게 하는 거니까 참가해 주세요. 그다음에요. 자, 매번 나오는 광고도 잘해 주시고 여러분 환절기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길 바라겠고 특별히 이번에 안효 선생님 아버님께서 이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소천이란 말 알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보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점심 식사가 없는 관계로 다음 주에 만나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광고